우리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하서 7장에 있는 말씀부터 우리 함께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하서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하서란 책은 내용 자체는 의외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다윗이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7년 6개월 지난 다음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연후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덧입고, 그 다음 이분이 승승장구하게 되어주죠. 전쟁터 나갔을 때마다.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이기는 것도 지치고 힘들게 되니까 이제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다가 저녁에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타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끔찍한 이 범죄를 행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말씀하신 말씀으로 돌이키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다윗의 노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다윗의 노년에 그 집안에 있었던 어려운 이야기들을 그 다음 이야기가 쭉 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하서는 다윗의 장년과 다윗의 노년 시절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그 장년 때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서 이 다윗의 노년에 있었던 참 끔찍하고 어려웠던 삶을 이제 우리에게 다시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7장 같이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서 평안히 그렇게 살게 하신 때, 그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렇게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집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러한 성전을 짓겠다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선불하겠다는데 뭐 다 기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하지 말도록 이제 부탁을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이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리라. 그렇게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어떤 짐을 지우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정말 아버지시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이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고,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그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윗선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평안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오히려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 주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 잘 기억나실 터인데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이방인들에게 팔아버리셨죠. 그러자 그들이 이제 노예로 살면서 괴로워서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지시는 이런 일들이 360년 동안이나 반복되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처럼 하나님을 숨기고 살겠다고 했을 때 사사시대 같은 일이 벌어지겠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 너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을 줄 마음이 있다고 하니 참 고맙고 내가 오히려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마 하고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하신 거죠. 이어봅시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때 뭐 집을 짓는단 말이 한 가문도 집이라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가문을 세워주신다 그런 것인데, 너의 수완이 차서 너의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 사사시대에는 어느 누구도 그 대를 이어서 사사가 되었던 그런 사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도 마찬가지였고 다윗 집안에는 이제 그 대를 이어서 계속 왕노릇 할 거다 하고 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너가 말고 솔로몬이 집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때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하는 것은 강조나 관용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리고 이제 이어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그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그 나라를 빼앗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 너희 집과 너희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너희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당대에는 성전 짓지 말고 평화로운 시절 너의 아들 때에 성전을 짓게 내가 하마 하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너의 이 집안을 세워주마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역대기를 보면 아시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고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군인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뭘 하자 그러면 백성들이 순수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손에 피를 보고 억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바치는 것 전혀 원하지 않으십니다. 또 복 받겠다고 미리 바쳐서 하나님께 무슨 가품을 얻겠다, 그런 것은 하나님하고 돈놀이 하는 것이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복을 받았으니까 너가 먹고 살만하게 되어지면 그 중에 10분의 1을 따로 떼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무슨 부담을 지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 아니거든요. 이어봅시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고 나단이 그 얘기를 이제 다 와서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였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그런데 좀 줄쳐놓으시면 참 좋겠는데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할 말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뭐 이것 해주시고 저것 해주시오 할 말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너무 고마우니까 아니 은혜를 드리보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살 뿐이죠.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워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셔서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그렇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고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아뢰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어떤 성도님들이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받게 하소서 이런 거 표고해서 붙여놓은 분들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본인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다 붙여놓는 것이 오해일 수 있고 욕심일 수 있어요. 이것은 다윗에게 국한된 얘기였었습니다. 다윗이 정말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기름 부음 받고 정말 그 길을 여태까지 잘 걸어왔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왕을 세워주신 것에 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까지 지어드리겠다. 그런 이제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집안을 세워주마. 이렇게 말씀하시자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그렇게 나에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의 그 은혜로 종의 집이 말씀하신 그대로 복받게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뢰었던 것이지 이 문구 붙여놓고 외운다고 해서 복이 임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복이 임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받을 짓을 하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원리를 따라 바르게 살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영원히 복받는 법을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주를 위하여 살아가고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면 긍휼과 자비와 공의와 정의와 온유와 겸손으로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면 평안을 만들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착하게 살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면 왜 복을 안 주시겠어요? 복 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한 사람에게 국한된 얘기, 다윗이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고백적으로 했던 얘기를 마치 자기 얘기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갖다 붙여놓는 것은 그건 제가 봤을 때 그리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집에 붙여놓으라 하신 말씀은 몇 가지가 없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제 하나님 경외할 것과 하나님 사랑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록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미간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교로 매고 그리고 이제 문설주에도 붙여놓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부지런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녀를 가르치라고. 하나님 경외할 것과 하나님 사랑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8장 이어 봅시다. 그 후였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메덱 한 마리를 빼앗고 다윗이 또 이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려지게 하고 또 이 줄지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여버리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는데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립니다. 어른들 죽이고 이제 애들은 살렸다 그런 말이죠. 또 르홉의 아들 소바 왕, 그 소바 왕 하는 것은 시리아 쪽, 아람 쪽 나라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또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200대 말만 그렇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고 다메섹의 그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로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이 아람의 수비들을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종 바치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 다음이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악을 도말하는. 다윗이 이 하닷에셀의 그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그 고을 베다와 베로데로에서 많은 이 놋을 빼앗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윗이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 감사함이 불렀던 노래들이 이제 이 시편에 남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60편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60편 같이 가봅시다. 거기 보면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라임과 아람 그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였었던 때 그때 이제 불렀던 노래다 하고 이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의로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그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이 깃발을 주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깃발을 세우면 사람들이 그걸로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도력을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또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진리의 깃발을 내걸고 이제 나가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곡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앗이 내 것이고 므낫세도 내 것이요 에브라임의 그 머리는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고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질 것이다.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그렇게 하셨도다.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악한 모든 나라를 치실 거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승리하지만 여러분 이 전쟁의 양상이라는 것이 항상 평안한 가운데 이기는 그런 전쟁이라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쟁할 때 밀리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 어려움들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시를 적은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쟁이라는 것이,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마지막 승리한 것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는 그런 노래로 이 노래를 적은 것입니다. 우리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이 8장, 9장, 10장 이 내용들이 대부분 다 다윗이 이제 승승장구한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이어봅시다. 8장 9절입니다. 하맛 왕 이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에게 온 군대를 쳐서 무질렀다함을 듣고는 도이가 그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했는데,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또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그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이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롭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렸습니다. 또 다윗이 이 소금 골짜기에서 그 사해 남쪽이죠, 그렇죠? 그 소금 바다가 있는 염해 그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8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쳤고, 또 다윗이 에돔의 수비들을 두되 온 에돔의 수비들을 두니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또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 다윗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다. 그 악을 도말하는 전쟁이었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그 다음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다윗의 그 통치 원리인데요.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었다. 그게 다윗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통치했을 때 그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기 때문에 늘 승리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 수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었고, 아히루스의 아들은 요사밧은 사관이 되었고, 아히두베의 아들 그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장이 되고, 스라야는 그 서기관이 되었다.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사관이 되었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아마 그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서, 하서 이런 것을 기록할 때 그 자료가 될 만한 모든 역사를 남겼던 인물 아니겠는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사관이란 말은 딴 게 아니고 왕의 행적을 그대로 기록하는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의 그 준말이죠, 사관. 그리고 이제 서기관도 있었습니다. 요야의 아들 그 분야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했고, 그리고 이제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렛 사람, 블렛 사람 하는 말이 이게 좀 독특한 표현이긴 한데, 그 칼을 잘 쓰는 사람들이고, 그 쉽게 말하면 다윗의 그 친위대 정도로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 9장에 보면 좀 특별한 사건이 나와요. 다윗과 이제 요나단의 그 우정에 대해서 이 결정판 같은 것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예전에 한번 약속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다 앞날이 불투명한 위험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니까 누구라도 둘 중에 하나가 남으면 서로의 가문을 다 좀 챙겨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 요나단의 아들 중에 그 장애가 생겼던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비보셋이라고. 그 요나단의 아들을 자기 양자로 삼았던 이야기가 9장에 나와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를 향할 뿐 아니라 긍휼과 자비가 있는, 그리고 정말 그 옛날 요나단과 맺었던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그런 다윗의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봅시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기를 원한다 하면서, 사울의 집안이 철전지 원수인 줄 알았는데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요나단 때문에 내가 사울의 집안에 좀 복을 베푸기를 내가 원한다. 이 내가 잘 됐으니까, 이거는 얘기를 합니다.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시바고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합니다. 너가 시바냐? 이르되 당신이 그 종인이다. 그렇게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렇게 했더니 시바가 왕께 아뢰입니다. 요나단의 아들과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잡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그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이 로드발 암멜의 그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는데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한마디 합니다. 무서워하지를 말아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다윗 집안은 사울 왕가하고는 원수다 원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그런 거 아니니까 무서워하지를 말아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총을 내가 베풀려고 하는 것이니까 하고 이제 다윗이 얘기를 한 거죠. 내가 반드시 너희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너희 할아버지 사울의 그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렇게 합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렇게 했고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 내가 다 너의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아 거두고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그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그렇게 하니라. 시바는 그 아들이 15명이었고 종이 20명이었는데 시바가 왕께 아뢰입니다.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그렇게 했고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장자로 삼고 사울의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참 집에 한 사람이 한두 끼 얻어먹는 것도 부담될 텐데 일평생 아들처럼 털같이 상에서 밥을 먹었다 하니까 참 대단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윗이라는 이 사람의 인물됨을 알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은 미가였습니다.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고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그는 두 발을 다 저는 사람이었죠. 그 후에 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는데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과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다윗은 정복 전쟁을 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눈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 때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고 다윗이 그 신하들을 보내 그 아버지를 조상하라 했는데 다윗의 신하들이 그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게 되었을 때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그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말 그대로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 자기들에게 욕심이 가득하니까 다윗의 그 순수한 조문이 그렇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그 수염 절반을 깎아버리고 그들의 그 의복의 중동 보기까지 잘라서 그렇게 돌려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염이 깎이거나 또는 맨살이 드러나거나 맨살이 드러난 것은 옷을 다시 입으면 되는데 수염이 반만 깎였으면 참 꼴보기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염 자랄 때까지는 어디 밖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큰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 수염이 자라기까지 그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그렇게 했고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그 사람을 보내 벤르홉 이 아람 사람과 소바
그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2,000명과 도사람 12,000명을 고용합니다. 다윗이 듣고 이 요압과 용사이고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쳤고 이 소바와 르옵 이 아람 사람과 돛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윗이 큰 이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그 악한 자들을 징벌하기 위하여 전쟁을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그 시편 60편을 봤을 때 그 앞에는 마치 탄원하듯이 자기들이 참 어려운 일을 당했었다 하는 것을 먼저 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전쟁에 승리케 해주시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봅시다. 9절입니다. 또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이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음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부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그리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돕겠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전쟁에 있어서 항상 누구를 의식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행하시는 대로 이루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인식들이 꼭 있었다는 거예요. 요압과 그와 함께한 이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갔는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그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인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엘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이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승기니 그러므로 이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다윗은 어떤 전쟁을 했을 때 패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전쟁이라는 것이 양상이 좀 그렇죠. 여러분, 전쟁에 승리한다는 것을 그냥 역사나 또는 소설에서 보면 참 기분 좋을 수 있는데 현장을 생각해 보면 그게 또 꼭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생선 한 마리 잡았는데 피가 튀어도 그 기분 나쁠 텐데 사람을 칼로 치고 찌를 때 그 피가 튀고 범벅이 되었을 때 그거 기분 좋아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또 내가 안 죽이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현장에서 그걸 즐기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 다윗도 이제 이기는 것도 한두 번이고 전쟁터에 자꾸 나가는 것이 싫은 거예요. 전쟁터에 안 나가게 되어지고 또 부하들도 이제 왕이 나가다가 다시 오면 안 되니까 문제는 이제 이분이 그 성에 머물러 있기는 하는데 그러면 또 일을 하면 좋잖아요. 뭐라도. 그런데 자기 할 일을 찾지 못하고 이제 이분이 낮에 자고 밤에 일어나가지고 놀궁리만 하다가 꼭 사고를 치는 거예요. 11장 봅시다. 그 해가 돌아와. 정기적으로 보통 이제 그 추수 때, 그러니까 늦봄하고 이제 늦여름이죠. 그렇죠? 그 추수 때 보통 그 왕들이 출전할 때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뭐 공식적으로 그 당시에는 싸웠었으니까 비즈니스처럼.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 부하와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고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는데 문제는요, 저녁 때에 이 다윗이 그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니다가 그곳을 봤다는 거예요. 그 왕궁 옥상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그렇게 하였고 그가 이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그렇게 했더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서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주 못된 짓을 한 것입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를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왕궁이 있으면 왕궁을 구중궁궐이라 그래서 안팎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왕궁 안에 들어가 있으면 바깥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예루살렘은 좀 달라요. 예루살렘은 그 고도가 한 700m 좀 넘는 그런 고도에서 그 200m 정도까지 그렇게 쭉 길쭉하게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산비탈에 있는 그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왕궁이 그 산비탈에 있는 성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궁에 이르러서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 시내가 한눈에 다 들어와요. 산성이니까. 그러니까 왕궁 옥상에 딱 올라가면 누구 집에서 뭐 하고 있는지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이 왕궁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게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음욕이 일어나가지고는 왕이니까 지 멋대로 해버린 거죠, 그냥. 근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애가 이제 생겼다고 신고가 들어오니까 다윗이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이제 작전을 세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감출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부끄러운 짓 안 하려고 애를 써야지. 이어봅시다. 6절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그 요압의 안부와 또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땠는지를 물어봅니다. 다윗 생각에는 이 우리아가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불러들여 가지고 자기 집에 이제 특별 휴가 보내면 그러면 뭐 애가 생겨도 큰 문제가 없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감추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8절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그렇게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그 음식물이 뒤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그 주위의 모든 인프라들과 함께 잠을 자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아니 너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너희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했냐. 그런데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서 지금 진치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함께 잠자리에 눕겠습니까? 너무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진짜 군인 중에 군인이에요. 내 동료가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전령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왔다고 해서 편히 집에 갈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 공무를 수행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다윗에게는 그게 오히려 눈에 가시라. 왜냐하면 자기 욕심하고 너무 다르니까 지금.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그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면서 너무 충성스러운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이 햇사람이었거든요. 이방인이었다고, 용병. 다윗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오늘 또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물고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맹전신으로는 집에 안 가겠지만 취하면 집에 가겠지 하고 또 잔뜩 먹인 거예요. 마시게 하고. 저녁 때에 그가 나가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또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우리아도 충성이 좀 분수가 있어야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러니까 제가 모르기는 몰라도 낙원에 이르게 되었을 때 다윗이 우리아는 좀 피해 다니지 않겠나 싶어요.
무슨 면목으로 그거 보겠어요?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을 자기가 죽여버렸거든요. 이어봅시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냈고 그 편지를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그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그리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아주 못된 생각을 합니다.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었는데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헷 사람 우리아도 죽게 되었습니다.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합니다.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 혹시 왕이 그 패배했으니까 노하여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냐? 그리 성 위에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그 사사기에 있었던 사건이었죠. 여룹배색의 그 아들 기드온의 그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 위에서 맷돌 이짝을 그 위에 던져서 그가 이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했냐? 어찌하여 그렇게 성에 가까이 붙어가지고 싸웠냐? 그렇게 이제 그 전쟁의 책임을 물어보시거든. 너가 말하기를 왕의 종 헷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라. 알고 보니까 왕이 편지 하나를 우리아에게 줘가지고 요압에게 전달하게 했는데 그 편지 내용이 우리아를 죽이라고 했던 편지였었어요. 그 충성스러운 사람 우리아는 그 편지를 갖고 또 이 요압에게 전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요압이 평소에 안 하는 성벽에다가 사람들을 붙여놓고는 전쟁하게 해가지고 맞아 죽게 한 거예요. 우리아를.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책임 소지를 묻게 되었을 때 왕이 죽이라고 해서 죽였는데 하고 얘기를 하면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을 거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헷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그러게 했더니 왕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마라. 칼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지 않겠냐?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그렇게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렇게 하고 우리아의 그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는 그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울었고 그 장례를 다 마치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가 그 아내가 되어서 그에게 아들을 낳게 되었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다는 거예요? 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생만 놓고 온다면 우리아는 너무 억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우리아의 억울함 우리 하나님께서 다 신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별별 일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이 죄에 대한 값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용서받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값을 갚아주셔야 돼. 용서도 용서지만.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 죽고 난 다음 사람의 그 모든 억울함도 다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신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났던 그 모든 억울한 일들도 우리가 참 힘들고 마음이 무겁고 아프고 괴롭지만 우리가 덮어놓고 좀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놓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말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왕이 곧 법이니까 왕이라는 존재는 죄를 짓지 않아요. 법을 어기는 게 없으니까 법 위의 존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나단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다윗에게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는데 다윗 스스로가 자기 일에 대하여 재판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는데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그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 잔으로 마시고 그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그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않고 가난한 이 사람의 그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그렇게 했더니 다윗이 그 사람에 대하여 아주 노하면서 나단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할 거다. 그렇게 하니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그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 더 주었을 텐데 그런데 어찌하여서 너가 여호와의 그 말씀을 업신 여기고 그 유부녀는 남의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남의 가정을 파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처녀 같으면 평생 책임지면 되는데 남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얘기죠.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너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그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너가 나를 업신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것이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거죠. 햇사람 우리아의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 즉 칼이 이제 너희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7장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신앙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고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방 하는 것 따라서 늘 하나님도 입장이 달라지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악을 행했는데도 내가 무조건 복을 주마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너희 집에 이제 칼이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바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너희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겠다. 그 사람들이 너희 아내들과 더불어서 백주에 동침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은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그렇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높이 나는 새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다윗의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좀 배우라는 거예요. 다윗이 워낙 높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추락하는 것도 누구의 눈에나 확연히 보인다는 거예요. 확연히. 그리고 또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는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염쯤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는 교훈이 잘 안 되는 것이죠. 너무 미시적인 역사니까. 그래서 이 거시적 역사를 통하여서 진리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런데 이 다윗은 똑같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었잖아요. 그런데 사울과 달랐던 점이 있어요. 사울은 사무엘이 지적을 했을 때 회개하지 않았는데 다윗은 지적을 했을 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용서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벌은 여전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지었던 죄는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용서받았다고 해서 회복은 전혀 딴 문제죠. 우리아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밧세바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누군가는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억울하게 이 땅에서 당했던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만이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이상 죄 안 지으려고 이제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그렇게 이제 이 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했을 때 다윗이 나단에게 말합니다. 13절,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렇게 하면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기억이나 해두시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이 일로 하나님 피곤하게 참소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또 죽게 될 겁니다. 그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이 바세바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나서 얼마 안 돼 죽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다윗이 불렀던 기도문이 있죠. 우리 시편 51편 같이 한번 가봅시다. 시편 51편입니다. 거기 보면 다윗의 시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인데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다 그렇게 되어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왕이라는 존재는 죄를 짓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짓을 해도 왕은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그러면 죄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내가 왕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죄가 아닐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앞에서 양심에 비춰 봤을 때 나는 확실히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그렇게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그렇게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분이 젊을 때는 정의와 공의를 나에게 와서 배워라 막 그런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라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분이 자신이 어떤 상황이 오자 죄를 짓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분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원죄에 대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남들 보기에는 다 멀쩡해 보여도 혼자 속으로는 별별 생각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죄인이라고 할 때 아니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이 꼭 남을 죽여야 살인이겠느냐?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한 것도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처럼 직접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람은 다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죄를 지어도 이미 죄를 지은 것이거든요. 다윗이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인간은 죄의 나무다. 그래서 때가 되니까 죄의 열매를 맺더라. 이 죄 문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셨을 때 우리가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어봅시다. 로마서를 할 때 또 한번 다루게 되겠습니다만은 다윗의 고백을 더 들어봅시다. 보소서 6절, 주께서 충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들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그 얼굴을 내 죄에다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 앞에도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신다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러니까 밧세바 같은 경우는 본인이 평생 또 책임을 지면 될 텐데 우리아가 죽은 것은 본인 힘으로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피 흘린 죄, 이 죄값을 어떻게 내가 갚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는 안 되는 것이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겠습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양하며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깨닫게 된 게 있죠. 주님께서 제사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렇지 아니하다면 내가 제사를 드렸을 텐데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데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제물을 바친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값은 하나님 쪽에서 그 아들로 치르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것인데 죄를 자복하고 어떻게 하면요? 버리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러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값은 그 아들의 피로 다 갚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정말 다시 하나님 앞에 내 자세를 가다듬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연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에 성을 쌓으소서. 그때가 되면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번제의 개념은 기억나시죠? 헌신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드리게 되어지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 같은 분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죽은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이게 본질이 아니고 살아있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뭐로 바친다는 거예요? 제물로. 그게 바로 산 제사라는 거죠. 그때 그들이 그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릴 것입니다 하고 이제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15절 그 하반절인데요. 우리아이가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았고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고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않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않습니다. 1년 만에 그 아이가 죽었고 그러나 다윗의 그 신하들이 그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합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해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가 있어야 왕이 상심하리로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그 신하들이 서로 숭거리는 것을 보고 그의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 신하에게 물어봅니다. 아이가 죽었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그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었습니다. 그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죠. 아니 그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도 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 어떻게 일어나 잡수십니까?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고 얘기했더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인 것인데 지금은 죽었으니까 내가 어찌 금식하겠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가 있겠냐? 나는 그에게로 가겠지만은 그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보면 꽤나 현실적인 사람이죠. 그렇죠?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빨리 틀어버려야지 뭐. 근데 실제로 그렇게 간단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때 이제 이분이 불렀던 노래 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문이 있는데 우리 시편 6편 오늘 여기까지 하고 시편 6편을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합시다. 우리 시편 6편으로 같이 가봅시다. 다윗의 시고 인도자를 따라서 이 현악기 8번째 줄에 맞춘 노래다. 아주 슬픈 곡조다 그런 것인데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님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말아 주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져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께 바랄 수 있는 것은 사랑 이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좀 그 인격과의 관계에 있어서 약속의 끈이 있고 사랑의 끈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어겼잖아요. 살인해버렸고 간음해버렸고 그리고 이제 그 벌로 아들이 죽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약속의 끈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남은 끈이 뭐가 있습니까? 사랑의 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을 간구합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수월해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이 아이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슬퍼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웠는지 그런 것들을 거기 표현하고 있죠.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고 있습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갈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 적어놓으세요. 응답 안 됐다. 그 애가 죽었어요.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일생에 대해서도 그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만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신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의인이 죽거나 또는 너무 어린아이가 죽거나 하는 일들이 이 땅에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화액전에 먼저 취하여 감이 아닌 줄 누가 알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 그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것과 함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인 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우리 행보를 조금 더 조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악을 행함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넓히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참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악한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먼저 정죄하지 않고 오래 참고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본인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주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으며
정말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힘쓰고 애썼지만 자신의 힘으로 그게 다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모든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느님께서 영원하신 분이기에 그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능력이 있는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죄 문제와 사망의 문제에 대하여 하느님께서 해결해 주시고자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조금 더 넓히며 정말 1년에 7번이라도 용서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쫓아 주님을 닮아 살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선한 도움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